오늘 시편 2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죠. 근데 이것이 각각 그 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편집자들이 1편부터 150편까지 순서를 매겨서 편집해 놓았습니다. 근데 참 보면 이 편집하신 분들이 아마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1편부터 5편까지는 다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참 많은 시를 쓴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 쉽지 않은 우여곡절이 참 많은 광야와 같은 시간, 빼기와 같은 시간들을 많이 보낸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편집자가 아마도 우리에게 먼저 소망이 되는 복에 대한 말씀을 앞에 배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2편도 그렇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편 2편은 배경이 누가 왜 썼는가라고 했을 때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해 줄 때, 왕이 이양식 때 이 시를 쓴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시를 부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절,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사실 이 표현은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이 부분이 있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땅끝까지. 다윗 때에 땅끝까지 그 제국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분 여기에서 땅끝까지 이른다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누가 이와 같이 땅끝까지 그 모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된다고 말하는 거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을 할 때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여기서 확장시켜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까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고 이미 이와 같은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누가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자녀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 예수님의 그러한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대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보통 많이 말하시는 편이십니까? 많이 듣는 편이십니까? 어떠세요? 보통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듣는 걸 더 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서는 그 대화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은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그 상대방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방적으로 말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그 만남은, 그 대화는 재미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지속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인 기도도 그렇습니다. 이 기도도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된다,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되죠.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런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도 돌아오는 주일날 종교개혁 주간인데,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전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언어. 자신의 자국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거기다가 아주 학문적인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제들 아니고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봐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자신의 조국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오늘날에는 묵상 많이 하죠.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화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나도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이 대화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 왜? 예전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천국 문 앞에서 이 존이 올 것을 딱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이 딱 천국에 오니까 그를 쫙 안내하면서 천국의 그 아름다운 황금길과 또 멋진 그런 건물들과 이런 것들을 쫙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존이 와 하면서 가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왠지 천국에 좀 어떤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상해 보이는 큰 건물 하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답니다. 베드로 사도요, 저 건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 건물은 뭡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모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다 다니면서 구석구석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이제 다 투어가 끝났는데 이 존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궁금함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저 건물 어떤 곳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곤란하지만 하여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창고처럼 보이는 그 큰 그런 건물이 있는데 그 문을 탁 여니까 그냥 온갖 그 공간에 선반이 가득 이렇게 놓여져 있고, 선반 위에 상자로 된 리본으로 딱 묶여 있는 흰 상자가 가득 다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뭔지를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데, 이 상자를 열어보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 안 열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그래도 존이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이 다 그 상자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자도 있는지 물어봤더니 베드로가 있다 이야기해서 존이라고 하는 코너로 가서 그 알파벳 순서로 가서 그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존이 베드로처럼 실망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이 존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했으면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존이 구하지 않아서 받아 누리지 못한 복이 그 상자 안에 가득 있었다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시고 찾아내 주시고 열어주실 텐데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아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하늘의 그런 복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베풀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떠한 복들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게 되면 순서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100편 4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도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찬양할 때도 그렇죠. 찬양할 때 그 시작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걸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무엇인가요? 회개이죠.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고 하는 것, 회개하지 않은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막혀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이 죄의 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생긴 그러한 죄의 담, 그 이후에 내가 지은 그러한 자범죄, 내가 지은 그러한 죄로 인해서 쌓여있는 그러한 담, 이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 막힌 담을 뚫고 그 가로막혀 있는 강을 지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더 씌워져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해져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간 이후에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이 없는지 늘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보면 생각보다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찬양과 관련해서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있던 단체에서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그 구조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다음에 꼭 했던 것이 보혈 찬양이었습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달라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이것이 아주 제가 대학생 때 많이 불렀던 그러한 찬양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간구가 하게 되죠. 간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간구해야 될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6장 33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지만 그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도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대입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고, 또 그 가족들도 있고, 이제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아서 특별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텐데, 이런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걸 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 보고 여러 가지 기도할 때에 꼭 이 대학에 합격시켜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합격시킬 수도 있고 불합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시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성경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은총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다고 다 원래 거두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총 위에 특별 은총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전 수험생들 위해서 꼭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공부한 것보다 더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욕심 같지만 우리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가 마땅히 땀 흘린 것만큼 거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면 감사하고, 그러지 않아도 감사하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능 기도회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수능 당일날 기도하는 거,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마치 그냥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공덕을 쌓았으니까 부모가 하나님께서 그 공덕을 보시고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가 아니어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은. 근데 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하루 종일 하루도 기도한다 그러면 더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모든 시험 다 100점 맞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 저는 그 시간 너무 귀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대학생들은 이제 시험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취직하고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죠.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면 언제 가장 많이 고민했냐면 청년 때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래가 펼쳐져 있다고 하는 아주 너무나 가능성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면서도 뭐 하나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불안정한 그러한 시기이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구하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때에 맞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해야만 됩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베스의 기도 나오는 그 내용은 그냥 이런 이야기, 그냥 지어내서 그렇게 표현한 거긴 합니다만,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보았던 말씀입니다만 우리 한 번 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도 움직여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좀 이기적인 마음들, 어쩌면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처음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갖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로 점점 우리의 기도의 초점들이 옮겨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중에 딱 한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소년 시절에 지켜본 사람입니다. 왜 나라가 망했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 다니엘의 판단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특별히 선별되어져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 석학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할 때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그것이 우상에게 제사가 드려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연관되지 않으면 왜 다니엘이 이것을 거부했을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음식 난 먹지 않겠노라고. 다른 사람 다 먹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목숨을 걸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물과 채소를 먹겠다고 합니다. 근데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은 환관장과 그리고 이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방 나라에 잡혀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다니엘도 벨드사살, 그 안에 바벨론의 신인 벳이라고 하는 그런 신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이름이 신이. 근데 그것은 거부하지 않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만 거부했습니다. 그만큼 우상에게 제사 지낸 그 음식,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니엘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물과 채소만 먹고도 더 건강하고 얼굴에 빛이 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이 다니엘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게 되면 2장 가면서부터 매장마다 뭔가 위기가 닥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 때문에 다 죽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또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상황 속에서 세 친구가 건진받게 되고, 그 이후에 나이가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기도하는 것 때문에 상황에 처해지는 다니엘의 모습도 나오고, 근데 그때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하는 삶. 10대에도 기도했습니다. 20대에도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80대, 90대까지 나오는데 그때까지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일평생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면 이미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입니다. 포로가 한번 벌써 돌아갔습니다. 만 70년이 되면, 잡혀온 지 70년 되면 돌아갈 것에 대해서 알고 다니엘이 기도도 했지만 그것은 이미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의 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깨달은 이후에 이어지는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슬퍼하며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일에 동안 37에 21일 21일 동안 그동안 슬퍼하면서 제한적인 금식이죠. 완전히 금식한 건 아니고 제한적인 금식을 하는 이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기도했는데 이어지는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2절에 기도 응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게 이르되, 천사가 찾아서 말하는 겁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성경 보면 10대 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0대가 넘어 90이 됐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노년에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근데 첫날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첫날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기도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아, 내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난 예수로만 충분하다고 할 때 그러한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몽골 아가페 병원에서 기도하는 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처음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전해지는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이곳에서 우리가 판단해 봐도 그렇고 도저히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대사관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협조를 구하고 해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발표가 결정이 늦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직은 결정난 거 없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확실히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갈 만큼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그러면서 계속 사환을 보냅니다. 가서 한번 징조를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행하시는지 봐라.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이제 비가 오겠구나 생각하고 왕에게 찾아가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때 이미 엘리야의 그 보았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이 있으니까 수험생 부모가 기도할 때 시험을 잘 볼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도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최고의 점수로 시험을 보게 해달라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음누리 캠퍼스 건축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이제 완공되면 완공하면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완공이 되면 그곳에 들어가서 입당 예배라는 걸 드립니다. 입당 예배. 입당 예배 드리는데 그냥 입당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당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당 예배. 입당 예배는 처음 지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입당 예배고 헌당 예배는 그 건축비 모든 것이 다 채워졌을 때 그때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입당과 동시에 헌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겁니다. 소원을 품는 것. 작정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작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소원은 작정과 다른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좀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난 경험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기도 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길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 키우다 보게 되면, 자녀들이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미운 7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낮아져서 미운 4살 그렇게도 말하던데, 근데 자녀가 좀 더 크면 그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운 4살 7살 말했지만 중2 사춘기가 시작되니까 그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사춘기의 자녀든 또 청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단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진짜 부모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의 자녀를 향한 소망을 품고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응답받으며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가장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호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긍정적인 뉴스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의 이 청년들, 또 다음 세대, 또 우리 장년들이 이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이와 같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각 영역 가운데, 더 나아가 열방 가운데 이와 같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고자 하는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오늘 밤에, 이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